처음으로 여름 수련회 여러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옆에 사람하고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이런저런 문제들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에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잘 웃는 사람들도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공통된 문제라고 한다면 외로움이라는 문제일까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애들이 조금 크고 나니까 내 품에서 애들이 떠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뜨거운 대낮에 우물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뜨겁고 더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을 찾아서 우물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의 문제는 뭐였냐면 외로움이라는 문제였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5이나 바꾸고 또 다른 남자와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며 손가락질을 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먼저 자기가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였거나 아니면 남편이 사별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새롭게 이렇게 결혼을 했어야 되는 여자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허전하고 공허했겠습니까?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하죠. 그래서 남자를 계속 만났는데 이 여자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해요. 이렇게 멋진 옷을 사 입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면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나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바쁘게 일하면서 한시도 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외롭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여자는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의 외로움이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죠? 네. 그런데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은 내 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주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이해해주고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많이 사랑해줍니다. 사랑 안 해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만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 시대에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벽을 넘으셔서 여자를 만나셨죠. 마을에 찾아가셨고 그 태양이 내려지는 그 무더운 날에 우물가에 앉아서 여자가 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건네주셨는데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건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낮에 길을 걷다 보니까 목이 말랐겠죠? 피곤했겠죠? 그런데 마침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생겼는데 바로 둘 다 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유대 남자가 말을 걸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날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마름의 문제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한번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편견이나 어떤 장벽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도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찾아가겠다. 목마른 너희들을 향하여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뜨거운 대낮에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이 기도원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남들은 모르는 그 외로움과 깊은 슬픔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밖에서 길어오는 물이 아니에요. 밖에서 주어지는 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이 생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샘솟는 기쁨이 있죠. 감사가 넘치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 생수를 마신 사람, 이 샘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은 외롭지가 않아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해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이 제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교회 잘 열심히 안 다니시고 내 친구들도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나도 외롭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민우야, 내가 너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허전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채워주지 못하는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남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들의 눈길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야 됐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봐주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들로 너희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과는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요.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한 것처럼 그 끝없는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물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 그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샘솟는 그 물 나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던 거죠.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이에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선가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 있나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련회 이번 주제처럼 우리의 자아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타락했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느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할 때 내 힘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예배하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예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예배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예배하기 싫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예배가 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예배는 힘을 다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누구를 만나셨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떼양 끝에 우물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셨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배당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중에는 정말 멀리서 예배하러 오신다는 분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저기 평택인가요? 저기 어디죠? 안성? 강원도 양구에서도 막 오시고 경기도 일산. 네, 막 멀리서들 오시잖아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서 오신지 아세요? 저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셨나요?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구 위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의 몫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모든 질고와 고통을 그 고초를 다 겪으셨죠. 인간의 죄성을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야 됐어요. 시험을 이기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예수를 통해 받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위로를 얻으시고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처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기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농아부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농아부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 기쁨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으로 수련회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수련회를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 위에 또 장로님과 집사님 모든 봉사자 위에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